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시간이거든요.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후로 지금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요셉 지파, 특별히 요셉의 후손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 땅 분배 일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7장까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장로님이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요셉 지파, 요셉 후손들이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불평합니까? 지금 자기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PPT로 보여줬지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단 동편과 서편 가운데 그 모든 걸 아울러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땅이 좁아요? 그럼 다른 모든 지파들은 더 땅이 좁죠. 근데 왜 이렇게 땅이 좁다고 말했을까요? 지금 앞으로 제비 뽑아서 할당된 그 땅이 지금 그냥 자유로운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방 가운데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점령하고 차지해야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곳곳에 자기 땅을 제비 뽑은 그곳에 가나안 민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자, 짧게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철병거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칼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한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싸움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불평해요. 우리 지금 가나안 족속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땅 말고 이제 우리가 차지한 그 가나안 족속 없는 자유로운 지대, 어떤 희생과 어려움 없이, 전쟁 없이 차지할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서 장자의 그 명목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과 어떻게, 그들의 조상격인 요셉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리더들이 와서 여호수아 장군 앞에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금 자기가 가진 소유가 적다고 불평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셉과 이들의 차이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사용하며 활용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정말 보디발에 놓여 있을 때도, 감옥 생활에 있을 때도 원망과 불평을 심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기에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애굽 바로왕 밑에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인큐베이터로 키우는 건 아닙니까? 70명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60만이 넘는, 남자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 자체를 형성하는데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일들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장자의 축복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그 정말 손자들인데 야곱의 자식처럼 두 지파의 그 돌이 분깃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았다면 지금 오늘 불평하는 므낫세, 그 요셉의 후손들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한 제비만 뽑게 하냐고,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좁은 땅을 주냐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척하냐고, 철병거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도전할 수 없다고,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살기.
그러면서 계속 개척하래요. 너희는 능력이 있다. 너희에게 힘이 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한 제비만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점령하고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핑계만 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지금 믿음 속에 삶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직장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을 발휘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보여지는 게 남들보다 더 적게 있고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고 남들보다 가진 게 없고 남들보다 명성이 약하고 남들보다 건강이 없기 때문에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 할 수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지금 과거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 현재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늘 편의주의요, 패배주의, 영적인 무력감, 그거 빠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뭐가 생각나냐면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서 18절에 그 산지를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청을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 장군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말했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행한 한 사람,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에요. 갈렙.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그 헤브론 산지는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의 아낙 후손에서 키가 신장이 3m 되는 거구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온상지 본거지가 헤브론 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그 산지를 받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 전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정말 힘든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나이가 85세 때.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헤브론 산지 하나님께서 나를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을 활용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그 군사를 갖고 이끌어갈 때 헤브론 산지, 철옹성 같은 헤브론 산지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믿음을 사용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진짜 갈렙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주님이 축복을 부으실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도전하며 시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17장 시간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는 늘 여호수아를 전체를 다 하잖아요. 전체 내용에 다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믿음 없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두령들, 리더십들을 지금 보잖아요. 그런데 한 줄기비처럼 그와 엄청나게 대조는 믿음의 행위를 한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누구냐면 슬로브핫의 5 딸들입니다. 5 딸들. 슬로브핫의 5 딸들. 근데 주목할 것은 여러분
우리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입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엄청난 기록이에요. 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그냥 밀가의 5딸들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 5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잘 보세요. 말라,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호글라, 그 다음에 밀가, 디르사예요. 제가 왜 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5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4번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6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2차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 그때도 여기 슬로부알의 5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장에 민수기 27장에 슬로부알의 딸들의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가 나와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그 아버지 슬로부알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없이. 그 당시에 율법의 전통과 그 장치의 전통은 모든 기업 땅은요 누구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느냐? 아들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그 형제들에게 그 땅이 분배됩니다. 나눠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슬로부알의 5딸들이 모세와 엘리에셀 대상을 찾아가 따집니다. 요구해요. 그 땅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왜 아들에게만 상속됩니까? 지금 그 땅,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인데 내가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고 그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며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에셀에 가서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슬로부알의 5딸들의 말이 맞도다. 이렇게. 그 딸들에게 형제들에게 분배하지 말고 그 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슬로보의 딸들, 그 슬로보아처럼 다른 가정 속에 이스라엘 다른 가정 속에 아들 없이 죽은 부모가 거기 집안만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런 방법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에 어떤 증인을 세울 때 여자들은 증인에 취급이 안 됩니다. 성인만, 남자 성인만 취급이 돼요. 그럴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부알의 5딸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약속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 담대하게 모세와 엘리야스를 대상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땅을 받기 위한 슬로부알의 5딸들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 약속의 그 땅들을 계속 기업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36장이 끝나는데요. 36장에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느냐? 슬로부알의 5딸들의 이야기로 엔딩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그때 슬로부알의 5딸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뭐냐면 이 슬로부알의 5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의 그 리더들이 두령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모세시여, 지금 이 슬로부알의 5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이제 다른 지파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면 그들이 모든 이 슬로부알 5딸들이 가진 땅들이 남자 지파에 귀속되면 우리 므낫세 지파에 있는 땅들이 줄어들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또 기도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얘기합니다. 그 슬로부알 5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파 결혼할 수 없고 꼭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라. 그들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능력 있고 유능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그 땅을 계속 보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엔딩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엔딩을 슬롯부활의 5 딸들의 이야기로 끝내고 있는 건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 17장을 통하여 슬롯부활 여인들의 행함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 아버지의 딸들을 형제들에게 나누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에요? 아니면 광야에서 한 일이에요? 광야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현재의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이 땅 반드시 아버지의 유산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잡힌 거 없고 보는 거 없고 정말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슬롯부활의 5 딸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순종했고 이 모습은 흡사 이 모습과 똑같아요. 갈렙의 딸인 악사가 있잖아요. 악사. 다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정말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갈렙이 약속하잖아요. 근데 온니엘이 믿음을 갖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민족의 땅을 차지하고 와서 악사를 주잖아요. 근데 악사가 갈렙 아버지에게 다시금 요구하잖아요. 우리 사막기의 셈이 중요한데 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낌없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잖아요. 믿음으로 요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장시킵니다. 믿음을 사장시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데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이 여호수아 17장 안에도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들과 믿음이 있는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이 지금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그 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만 늘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징계와 채찍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 고난의 역경의 생활을 보내게 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는가, 믿음을 사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지 못하고 저주와 징계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 영상에 이제 설교가 떠 있는데 한 17분짜리 설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 목사님이냐면 조정민 목사님이세요. MBC 앵커 했던 분 있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해서 세웠던. 근데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20년 동안 이제 언론인으로서 생활했는데 한 20년쯤 되니까 정말 언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한 20년 했으니까 그 지역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47살에 교회를 딱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 거짓이 판을 치고 있더라. 자기가 처음 돌아보니까 그걸 자기가 느끼고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선한 목자요, 나는 참 빛이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참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참된 제자와 참된 성도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들은 왜 거짓,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까? 이런 말씀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가짜 믿음이 아니라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믿음의 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보는 것처럼 그 우리의 행실과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찬찬히 읽어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말하면서 보지 않는 것을 정말 보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쭉쭉쭉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지금 요셉이요 애굽에 지금 임종시의 죽음을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내 뼈를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자기가 죽음 이후에는 뭐 어떤 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거 선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삶이 전체가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노예로서 죄수로서 여러 가지의 죽음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삶의 한 문장을 통하여 뭐라? 내 뼈도 믿음으로 선포한다. 반드시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져가라. 그럼 믿음이 성취가 되잖아요. 믿음이 선포한 대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신이 된 그 뼈만 남은 요셉의 뼈를 갖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매장을 해요. 그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믿음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이 모세의 삶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삶을 통하여 드러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왜요? 죽음의 위험이 찾아와도, 고난의 위험이 찾아와도, 가난의 위험이 찾아와도, 질병의 위험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과 믿음은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누구도 믿음에 자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슬로포알의 5 딸들이요, 그 이름 지은 이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삶이 믿음으로 빛났기 때문에 성경에 4곳이나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지식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늘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믿음이 실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의 근본, 핵심을 부여잡고 날마다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죄악에선 죽고 믿음 안에서 살아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왜 고난을 받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김영희 선교사님 늘 얘기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없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변화를 얘기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을 사장시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지식적으로 믿음이고 믿음은 삶이 아니야. 믿음과 삶이 괴리가 돼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믿음은 생각 속에 드러나고 믿음은 행동 속에 그다음 말 속에 드러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틀립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른데 신념도요.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삶이 다르잖아요. 감동받고 내가 이런 거에 대한 민주주의 투사가 되겠다. 신념을 딱 부여한 사람은 막 길거리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의 신념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정말 그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 속에서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지금 믿음을 작동하지 않잖아요. 믿음을 작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드러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작동하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천국 간다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주신 그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활용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작은 일에도 도전하세요. 시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 다음에 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구하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구합니다. 슬로포의 5딸들은 그 아버지의 땅을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달라고 외치잖아요. 악사, 갈렙의 딸도 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부족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당당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7절을 보세요. 본문 17장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개척하라.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에겐 권능이 있다. 너에겐 힘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겐 믿음이 있어.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너희들, 그 믿음을 갖고 활용하면 갈렙처럼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고 슬로포알의 5딸들처럼 믿음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으로 너희 이름이 새겨질 거야. 너 어떻게 살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금 가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유한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며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믿음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는 믿음을 갖고 활용하고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단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주중에 그 영화를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요. 그 스토리, 짤막한 스토리는 이거예요. 성동이라고 하주연이 주인공인데 성동은 사채업자예요. 그리고 조선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선족 불법 체류자가 근데 어머니에게 돈 빨리 갚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못 갚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보로요 그 돈 갚으라고 그 조선족 그 어머니의 딸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로 다시 중국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딸이 자기 몫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 안에 뭐 에피소드가 많았죠. 근데 그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고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 조그만 딸을 연기도 잘해. 하여튼 쭉 하는데 이제 자기 딸처럼 호적에 입적시키지 않으니까 학교를 못 간대요. 그래서 별론데 대면 좀 하다가 호적에 입적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를 보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주 너무 발랄하게 아주 그늘 없이 수준 없이 잘 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모든 거를 헌신해서 이 딸을, 이 양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딸을 만나러 딱 갔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기억을 잃습니다. 10년 동안 행방이 모여내요. 기억이 없으니까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희망원이란 곳에 그냥 강제로 수용되다시피 있는데 이 하재원 딸이 계속 찾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계속 찾는. 마지막 만나서 그 아버지, 이제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결혼식 때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가는 게 엔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지원이 저렇게 정말 부모에게도 저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사채업자고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그 성동일에게 사채업자에게 계속 사랑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그 옆에 있는 뭐 친척 아닌 김희원 그 배우와 같이 둘이 아주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구김살 없이 애가 대학, 그래서 정상끼리 얘기하는 통역관이 됩니다. 중국 통역관. 대학 좋은 데 나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다니까요. 펑펑 운 게 갱년기가 있어서도 울지만 뭐 조금만 있어도 막 눈물 나는데 그게 너무 막 감동인 거예요. 왜 감동이냐면 이 하지원의 인생이 저희 인생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막힌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오버랩되면서 막 철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딸이 아빠 뭐 왜 울어? 너무 안 우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막 감동. 제가 설교자니까 늘 그 영화를 보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연관시키잖아요. 진짜 저 하지원, 저 무명, 정말 그 사람 성동이를 안 만났으면 진짜 버림받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인생이었을 텐데 만났어. 마지막에 통장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딸도 아니면 친딸도 아닌데도 거기에 막 얘기해요. 초등학교 비용, 중학교 비용, 그 다음에 결혼 비용까지 해서 그냥 계속 통장에 저축하는 거예요. 이 딸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진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요, 그 믿음을 사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사장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달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잖아요. 야, 갈렙을 봐. 네 슬로바를 딸 못 보니? 너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차지하고 그냥 먹으면 돼. 왜 너희들 답답하냐? 너희들 믿음 있지 않니? 권능 있잖아 너희들 안에.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분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두 가지를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안 되는 불가능한 것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입을 크게 하시고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당연히 받으세요. 돌들러도 이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보시는 건요, 딱 한 가지예요. 능력 있냐? 아름다우냐? 지혜가 있냐? 돈 많냐? 백 많냐? 이 얘기 안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의 기준은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너 고칠 줄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보시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네가 그 믿음을 사용하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핏값, 그 십자가의 그 목숨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에게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사용하며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